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실까요? 어떤 것을 볼 것 같습니까?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서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도 믿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정답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 순간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그러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그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그러한 모습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서시길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 13장과 14장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의 바로 앞에 있는데 두 사람 빼고는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이거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딱 2명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봤던 2명만 들어가고 믿지 못했던 불신앙했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물론 믿음이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건 그것은 절대로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절대로 그것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정탐꾼 이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딱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믿지 못해서요. 믿지 못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약속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문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중에 정탐꾼들 12명을 뽑아라. 그런데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냐면요,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 두령된 사람들 뽑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아무나 그냥 한 사람을 뽑지 않고 지도자격인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나름대로 신실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죠.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사람을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다 스캔해서 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들어갈 땅이니까.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쭉 정탐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도송이를 또 들고 백성들 앞에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러면서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제는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이렇게 우리 한번 13장 3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12명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당장이라도 가자. 그러면 충분히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33절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참 신기하죠? 똑같이 가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갑시다,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합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뽑힌 사람들은 두령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설마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두령을 보냈다는데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신앙의 가문, 전통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면 어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다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똑같이 직면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막닥뜨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에 푹 파묻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한 사람은 나는 살았구나, 내가 이기겠구나, 그렇게 보고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죽었구나, 나는 해결 방법이 없구나.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보고 듣고 막 하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봤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정탐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있다가 광야 생활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자 바로 이곳이 너희 땅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마 감격하면서 그 땅을 밟았을 거예요. 그 땅, 자기들이 밟는 그 땅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속에 다 취해가지고 이거는 다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눈으로 딱 뜨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땅이 바로 우리 땅이라 이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가면 승리하고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땅, 거룩한 땅,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렇게 쿡하면서 왔겠습니까? 그러면 정반대로 믿음 없이 보고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갔지만, 그것을 보지만 똑같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을 거예요. 와,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가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떤 해결 방법도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그냥 멍해가지고 정신이 막 혼미해져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들의 똑같이 보고 듣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보고 듣고 행했던 것들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살아 생생했기 때문에 그런 이 현장을 보면서, 물론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있었어요,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싸워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장벽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미 믿었고 그것을 쟁취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 현실의 직면에서 분명한 장대와 같은 거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줄곧 믿었어요. 줄곧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면서 믿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물론 말씀은 있었겠죠. 듣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막상 정말 중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선포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 봐야,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싸워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용기를 잃어버린 거죠. 두려움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을 뿐더러 두려워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악평합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다. 진짜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러한 마음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악평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도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악평한 소리를 들어요. 그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믿음도 다 저버리고 불신앙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것밖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아니면 여기서 죽겠구나.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싶어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14장 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렇게 막 울고 부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너무나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잡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엘리사를 통해서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너무나도 간단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 생각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100%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악자손과 더불어서 어떻게 싸울 것이고 무엇으로 싸울 것이고 그 땅을 어떻게 정탐할 점령할 것이고 정복할 것이고, 이거 생각해 보면 끝도 갓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믿는 것이죠. 아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그거 딱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하실 거지? 이렇게 치료하실려나? 과연 저렇게 저 말씀으로 치료하시면 내가 과연 치료가 될까? 그러면 이미 이제 끝난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치료할 줄 믿느냐 하면 아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그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 바라보니까 그 땅이 내 땅인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런 믿음은요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욕심을 부려야 돼요. 욕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0%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작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시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온 백성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근데 그것 자체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믿음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 또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것이 거역한다는 것은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도 있지만 제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거역한다는 것이죠.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조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얘기하면 반대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불신앙하는, 이 거역하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시하고 싫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은 바로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살펴볼 때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 못해서 내가 이 정도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늘 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믿지 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어요.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냐? 자기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들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걸어왔던 그 삶들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니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또한 14장 11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우리 14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평가하시는데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죠. 멸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작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뻔뻔했는데 정작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원망했던 모습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탁 터트려진 것이죠.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 터트려지면서 이들이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들이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 보인 거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하나에게까지 다 듣고 계셔요. 누가 믿음으로 나를 찾고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목소리,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정말 쉬운 삶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어떻게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 믿음의 사람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